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1월 18일 322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6에서 8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로마서 6장 1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주제를 1장 18절에서 15장 13절까지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전반부인 8장 39절, 8장까지는 이 은혜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주어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에서 8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을 다루고 있고 6장은 특별히 성화의 근거와 실천적 권면, 7장은 성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 8장은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을 다루고 있습니다. 6장 1에서 11절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의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음을 통한 성화 방법을 말하고 12에서 14절은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권면입니다. 15에서 19절은 몸을 의에게 종이 되도록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20에서 23절은 하나님께 종이 되는 성화 과정의 결과가 영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에서 3절은 혼인관계의 비유를 사용해서 성도가 어디에 종속되는지 말하고 4에서 6절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자유롭게 되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7에서 13절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14에서 17절은 몸으로 율법을 행하려 할 때의 실상, 18에서 24절은 몸으로 율법을 행하려 할 때의 갈등과 한계, 25절은 마음과 육신의 갈등 가운데 감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8장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성화 과정을 말합니다. 1에서 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을 인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5에서 11절은 육신의 생각을 하여 육신을 따르는 자들과 영의 생각을 하여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할 결과를 대조합니다. 12에서 17절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복과 고난, 18에서 25절은 성도의 현 상황과 소망해야 할 것을 다룹니다. 26에서 30절은 성화 과정에 성도를 위한 성령의 역할과 결과, 31에서 39절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을 왜 할까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럴 때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면 그리고 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한다면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죄를 장려한다는 오해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계속 죄를 짓겠는가?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두 번째, 6장 4에서 11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성화의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해서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해지는 겁니다. 죽음과 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해져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죽음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죠. 세 번째, 7장 1에서 3절의 혼인관계의 비유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혼한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지만 남편 사후에는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 옛사람도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 정죄함이 없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어떤 갈등 상황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화 과정에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과 죄의 습성에 익숙해 있는 육신, 몸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영적 전쟁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일 때, 육의 생각을 죽일 때 이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다섯 번째,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육신은 육체의 욕심을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죠.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행동을 제어하게 되면, 죽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기고 그리고 생명 가운데 사는 비결이 된다 말씀입니다. 기도, 성령을 따르는 기도, 성령에 따라 기도하는 이 기도 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를 통해 육신을 이기고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순간순간 쉬지 않고 주님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